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습니다. 심지어 그 글에 쓰신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어떠한 기사나 이런 것으로 쓴 건 아니지만 자신의 의견을 달 수 있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부디스트 크리스천은 될 수 없는가? 이런 말을 적어주신 걸 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그분이 쓰신 글을 들여다보니까 되게 재밌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하고 생각할 만한 글입니다. 정확한 워딩은 생각 안 나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부처의 무엇과 예수님의 무엇, 그것이 함께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라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기독교에도 개신교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굉장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다라는 것,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그 부처가 가진, 불교가 가진 그 특징들이 그렇다면 성경에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당신들이 불교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온전하고도 아름답고도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놀라운 가르침이 있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않고 바로 듣지 않고 또 바로 생각하지 않은 나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종교와 그리고 옳고 틀림, 진리의 문제 앞에서 타협을 하려는 시도 나머지,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신 것을 보고 이 시대가 우리는 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맞구나.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인도하고 맡겨진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주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없고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가장 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꾸로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저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저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구나가 되어야지, 그냥 먼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먼저는 뭐 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는 삶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로 기억하며 복되게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 앞에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 전도사님도 참 좋아한다는 말씀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분분한 해석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해상무역을 장려하는 것이다 라는 해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물 위에 그 떡, 우리의 손에 있는 평범한 모든 것들을 던져서 그것들을 통해 교역을 활발하게 해라 라는 의미로도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큰 의미로 전해지는 것은 뭐냐면, 너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며 살아라. 너가 가진 것을 던져서 베풀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라. 그러면 너가 필요한 그때에, 너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다시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 가끔 야고보나 어떤 신약에도 보면 지혜의 무역, 이런 투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잠언에 대해서도 차용이나 이런 실제적인 돈과 관련된 격언들, 그리고 말씀들도 지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1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떡, 무엇입니까?
굉장히 평범하고도 우리의 먹을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이고 당시의 주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어쩌면 흔하게 주시고 남들에게는 귀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혹은 우리 모두에게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가지고 움켜있지 말고 여러 날 후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던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분은요, 저한테 소중한 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저를 가끔 만나면 저한테 귀한 걸 주시려고 딱 그걸 먹을 것을 받아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유통기간이 한 3달은 지나 있는 거예요. 3-4달은.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앞에서는 뭐라 할 수 없지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본인도 먹을 것에 대한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 먹을 것에 대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못 먹고 할 때 잘 뒀다가 나중을 위해서 대비해서 먹고 계신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으면 드시지를 못해. 드시지를 못하고 냉장고나 어디나 막 둡니다. 근데 음식은 음식인지라 아무리 방부제를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먹지 않고 그것을 보관만 하고 마치 자린고비와 같이 갖고만 있고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음식의 맛도 느끼지 못하고 음식의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많은 것을 다 나중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손에 있는 재화, 우리 손에 있는 재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하신 그 말고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소멸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소멸되어집니다. 지금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노년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노년을 지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무엇을 아등바등 모은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물건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저 썩거나 그냥 잊어버리고 만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고 아름답게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소중하다 하더라도 썩게 되거나 부패하게 되어서 주변까지 오염시키고 나 역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한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떡부터 한번 나누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뭔가 큰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것 아니면 굉장히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사소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하나부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원리요 삶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것부터 내가 큰 거 생기면 나눠서 저금했다가 뭘 할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평상시에 하는 것들 평상시에 누리는 것들 중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을 한번 나눠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이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큰 것보다도 오늘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하나님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좀 비가 그치겠습니까? 언제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참 감사한 것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53년 동안 7월에 장마가 온 적이 2번이다라고 합니다. 91년도와 2007년인가요? 언제 이렇게 딱 2번 있었는데 올해도 그럴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올해를 예상하기로 6월이 되면 제가 3년간 있을 동안 이 교회에 물이 리모델링을 했지만 얼마나 새는지 몰라요. 특히 작년에 구국성에 갈 때 셋째 날 아침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이 바닥에 물이 다 흥건해가지고 그냥 의자 다 빼고 음향기계 들고 물 빼는 것. 작년에만 한 3번 한 것 같고 재작년에도 한 4-5번 한 것 같아요. 아침에 올 때마다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물 빼내고 그거 작업하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한 것은 그나마 작년에 주임원사님 공사를 해줘서 지붕을 따주셔가지고 물이 덜 새는데 하나님 올해는 정말 이 장마할 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 물 안 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장마가 안 와서 그런지 혹은 비가 많이 왔었음에도 물이 안 새서 잘 뚫려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이것을 비가 새지 않고 예배당이 쾌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상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2번의 경험, 그러니 마지막 한 번은 당연히 그 예상치에 따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것은 나의 경험과 예측을 뛰어넘는, 그러나 그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장마 때 혹은 또 비를 통하여서 이 예배당이 적셔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헛된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를 열매를 맺어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할 일을, 내가 오늘 할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나 시기나 경험에 의해서 자꾸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거기에 목매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할 때가 아니라 오늘이 가장 특별한 때예요. 오늘이요, 또 성령이 오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그 시간과 그 순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날이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손에 무언가를 움켜쥘 수 있을 때 그 움켜진 것을 조금은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는 하루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불교의 가르침, 오래 산 지혜자들의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선을 뿌리면 선을 갚고 남의 속을 망가뜨리면 자기는 더 크게 속상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삶의 격언이나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다 기록된 말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다 이뤄주신다. 갈라디아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노래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둔다 그랬어요. 믿음을 뿌리면 믿음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대하지는 않지만 나의 필요 이상을, 또한 내가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를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을 다 던져서 사용한다면 대가를 받았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 날 후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나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실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정말 사소한 것을 주었다 기억도 하지 못할 때 그 은혜와 그것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생각나서 또한 하나님의 감동 안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또 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에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 나에게 가장 절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을 물 위에 떡을 마음껏 던지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그러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을 수 있는, 언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7절 8절을 보고 그 중간 말씀을 볼 텐데요.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뜨는 해, 한낮 동안 펼쳐지는 해와 그를 통해 보는 빛, 평범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루를 즐기며 그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고 그 날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또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찬송 330장에 본 것,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단순히 희망과 소망과 인생의 잘됨과 긍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현실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파악하며 이해하는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고 언젠가 나도 분명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결과는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이루는 것이 결국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어느 상황과 어디에 놓여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인생이 마지막에 가면 복되다 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결과값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 요셉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고 정말 존경받는 사건으로 애굽인들에게 또 지혜자로서 칭찬받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은사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 해석이 뭐였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셔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꿈은 왕이 꾸었지만 해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7년의 풍년 기간에 남은 7년의 흉년과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을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부구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7년을 어떻게 하면 잘 대비하는 풍년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다가올 캄캄한 날을 잘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7년 흉년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기간 안에 그럼 나머지 7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캄캄한 날들을 오늘 살아가는 이 날에 오늘 내가 평범하고도 오늘 나에게 아무 일도 없는 이 날에 캄캄한 날들을 어떻게 대비하며 어떻게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여러분 그냥 해만 떠오르는 삶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쉬운 선택과 믿음의 선택 사이에 참 어렵고 괴로울 수가 있어요. 손쉬운 선택을 하면 인생의 밝은 날은 육안의 눈으로 밝은 날은 막 펼쳐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눈을 보았을 때에 손쉬운 선택을 할 때에 캄캄한 날이 예상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통하여서 오늘의 감사를 누리면 그리고 이 감사로 캄캄한 날들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이 하루만 나에게 주어진 것도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오늘 평소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도 누리며 잘 나누며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캄캄한 날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형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용되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요 최선을 다하여 움직이는 삶, 여러분 부지런한 삶,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믿음의 교훈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며 나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태생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히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면 우리의 정말 본성적인 모든 것들 역시 거듭나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없던 자는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게을렀던 자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나만을 위해 부지런했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두게 하신 삶을 바라보며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부지런한 삶을,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내 앞에서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뿌리시기를 축복해요. 열심히 뿌리셔야 돼요. 우리가 뿌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뿌려야 됩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횟수는 정확하게 그 몇 번을 지키라라는 횟수보다도 무엇을 말합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의미하는 것이 많습니다. 7명이나 8명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끝입니까? 제가 가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고충을 들었어요. 환자를 30명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환자 30명을 보면 총 진료 시간이 월간 탁 맞아가지고 그 시간만큼 탁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냥 아주 답답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환자가 있으면 일과 시간 내에, 주어진 진료 시간 내에 봐야지. 다 그 시간 지켜서 30명만 딱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 너무한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을 잘못해서 7명, 8명 딱 만나는 그 숫자의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주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혹은 정해진 어떤 횟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때에든지 마주하는 기회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며 뿌리시라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게 더 착한 일을 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더 챙겨야 되는 것, 그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졌을 때, 그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나누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배포가 큰 자가 돼야 돼요. 그릇이 커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지만,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용량을 차서 용량이 넘쳐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화장실에요, 호텔이나 이런 데는 있지만 제가 가는 현지 교회들이나 현지 건물들을 보면 화장실에 레버가 없어요. 레버가 없으면 뭐가 있냐면 옆에 물이 박혀진 통이 있어요. 볼일을 보면 물통을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그 변기에 계속 붓는 거예요. 물을 버가지고 그 압력과 그 힘으로 인해서 물로 다 그게 떠내려갈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정말 누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때만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 순간 나에게 주님의 것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적인 것이든 인적인 것이든 늘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이게 내 그릇을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내 것을 누릴 것은 누리고, 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것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리며 나누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내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그것이 내 그릇을 차고 넘칠 정도로 부어질면 저절로 나누어주게 돼 있어요. 저절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나만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넘치는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내 손을 떠나 내 그릇을 떠나 넘쳐나야 되는구나, 흘려 보내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나누며 기회대로 은혜로 섬기며 때와 시기를 재는 자가 아니라
준비가 다 돼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십시오.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것은 오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의 때를 놓치면 또 한 번 찾아오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생각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하시는 게 저는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하루 속에 충만히 체험하시고 나누며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